오늘 보니까 이 교회에 들었으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서울의 그 큰 교회들 가면 우리 교단의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독특한 이미지가 있고, 여의도 쪽에 교회에 가보거나 저 명일동의 명성교회를 가봐도 그 이미지가 있는데, 아주 이 정결한 교회에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어설픈 신앙 지식, 그 다음에 어설픈 신앙 생활이 어떤 그 해프닝을 가져오느냐에 관한 재미있는 조크가 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 방송국에서 그 만화 영화, 어린이들의 만화 영화 가운데 그 손오공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손오공 만화 영화에 보면 손오공은 아주 영리하고 명철하고 똑똑하고 민첩하잖아요. 거기에 사오정이라고 하는 그 얼띤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얼띤 사람을 보면 사오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웃고는 했는데, 한 번은 그 손오공과 사오정이 이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1차, 2차 시험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이제 면접 시험이 남았습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의 손을 잡고 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오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근두근한 게 아주 이 긴장이 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오공 보고 말하기를, 손오공, 야, 내가 너무 긴장되고 떨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라. 네가 먼저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너는 똑똑하고 영리하니까 그 대답 잘할 거 아니냐. 그리고 얼른 나와서 뭘 면접했는지 네가 답을 가르쳐주면 너는 원래 똑똑하니까 잘 될 거고, 나는 또 내가 답을 가르쳐주면 나도 잘 되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면접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면접관들이 손오공이 이렇게 앉았는데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뭐냐면, 자네 축구를 좋아하나? 그래서 예, 축구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 가운데 누구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손오공이 대답합니다. 네,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그래, 그래, 축구를 좋아하는구만. 두 번째, 그 첫 번째 답은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그 두 번째 묻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냐? 그러니까 손오공이 18세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18세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묻는 거예요. 자네는 그 UFO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손오공이 대답합니다. 예,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답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래, 잘 알겠네, 이제 나가보시게. 그래서 손오공이 나오니까 사오정이 기다리고 있다가 야, 답이 뭐냐, 답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손오공이 일러주는 거예요.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이고 18세기고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거예요. 전에는 차범근, 지금 손흥민, 18세기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외웠잖아. 외웠으니까 이제 자신 있잖아요. 그죠? 자신감 있게 이제 들어가서 다 앉으니까 자네 이름이 뭔가?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외웠잖아. 외우니까 자신만만하게 예,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그런 거예요.
좀 황당하죠? 이제 면접관들이 웃음이 나오는데 이 황당한 친구 가운데 천재가 있대더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자네는 언제 출생했나? 그랬더니 외웠잖아. 외웠으니까 네, 1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위원들이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해도. 그래서 그분들이 세 번째 묻기를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그리고 물으니까 외웠잖아. 외웠으니까 자신 있게 예,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하면 이렇게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확실히 알고 어설픈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가치와 그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빠른 사람이 먼저 도착하고 유력한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고 또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 돈도 벌고 먹을 것도 많고 또 기능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형통하게 된다. 그게 우리 보편적인 그런 상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참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될 만한 조건은 전혀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길이 형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요 명철자라고 해서 돈 있고 식물이 먹을 것이 많은 것이 아니요 기능을 가진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신구약 성경을 쭉 보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세요. 바로 왕 앞에 80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섰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기고 바로가 좀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는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고 모세는 될 만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세가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전체가 그런 맥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그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 너는 열린 문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될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열리는 거냐 그 말이에요. 누가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된다. 하나님이 여시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때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되고 사방팔방 줄을 내봐도 안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참 매력이 있는 게 믿음이 그분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모세 얘기했죠? 모세는 80노인이야. 바로는 모든 것을 모든 힘을 가진 거예요. 근데 바로는 주저앉고 모세가 승리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쪽은 닫으시고 모세 쪽은 여시는 거라.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섰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을 해보거나 싸움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전술 전략을 모릅니다. 군인으로서의 기본 동작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런데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성장해 온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죠. 그렇죠? 근데 골리앗이 주저앉고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골리앗 쪽은 닫으시고 다윗 쪽은 여시는 거예요. 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 보세요. 하만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달리고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하만 쪽은 닫으시고 그저 다윗 쪽은 모르드게 쪽은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잼나는 거죠. 그래 믿음 생활은 잘 알고 보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느냐? 따라하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애초에 아주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의 아파트 그 문을 누가 여나요? 집주인인 내가 열잖아. 누가 닫아요? 내가 닫지. 주인이 열고 닫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문을 누가 여나요? 주인이 내가 열지. 내가 열지. 요즘 자동차들은 주인이 키를 갖고 있으면요 열 것도 없어. 그냥 다가가면 벌써 불이 들어오고 열려 지가. 그렇죠? 떠나면 닫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에서 살면 그게 형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사무엘상 2장 그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는 거름더미 위에서 세우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신다. 할렐루야. 열린 물에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놓으신 그 세계를 은혜의 세계다 그럴 수 있겠죠. 따라서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을 활짝 열면 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신묘막지게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들어갔죠? 들어가면, 열리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얻게 하시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여기 보면 건축지 아니한 성읍에 성을 주시는 거야. 성읍의 주인이 되고 물건이 필요한 물건이 생활도구가 가득한 그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옛날 수천 년 전에 그 구약시대 때는 우물이 재산이잖아요. 사막에서는. 그렇죠?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먹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를 남이 다 심어놨어. 남이 다 갖고 와놔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게 하신다. 그 은혜의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은혜를 주시오. 은혜를 주시오. 그 은혜의 문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경상도 사람은 와 이리 좋노 그러고 저 호남 사람들은 와 좋아버렸네 겁나게 축복을 받아버렸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요. 충청도 사람들은 엄니 나 예수 믿고 축복받았시오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좀 하셔야지. 강원도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난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래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좀 하면 우리가 남 같지 않고 참 좋을 텐데. 할렐루야.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한 거지 이 정도면. 그죠?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한 거지. 예수 한번 믿어볼 만한 거지. 그렇죠? 그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거두어진 세계가 있잖아요. 은혜가 거두어진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거두어진 세계는 그 은혜의 세계는 축복의 세계라고 하면 은혜가 거두어진 세계는 간단히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저주의 세계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다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힘들다 그러면 안 돼. 전 세계가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해. 못 해. 그냥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자동차, 이렇게 갖고 있는 나라는 몇 프로가 안 됩니다. 통계를 내보면요. 그래서 우리 이 동탄 이 시내도 이렇게 보면 카페 같은 거 큰 카페들 많잖아요. 난 거기 가서 이렇게 앉으면서 느낄 때, 옛날엔 만석군도 이렇게 느끼지 못했다. 은혜의 세계인 거예요. 만석군도 여러분, 그런 문화가 있어야지. 그런 빵이 있어?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엔 만석군도. 은혜의 세계인 거예요. 북한,
저 중국에 들어가서 엠벤을 거쳐서 그 두만강 기슭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백두산 나오고 그 가다 보면 이쪽은 중국이고 건너편은 북한이에요. 이렇게 보여. 군인들이 이렇게 보여요. 말소리가 다 들려요. 중국 쪽은 푸릅니다. 산이 우거지고 5월달, 6월달 가보면요. 근데 이 강 건너 북한 쪽은요. 산이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빨간 나무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크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민족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그렇게 써놨어요. 야, 저 태양이 너무 세가지고 다 사막이 됐구나 내가. 응? 거긴 여러분 어떻게 고개 강 건너 새빨갛고 사막같이 같고 이쪽은 푸르르냐 말이에요. 은혜가 거두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거두어진 세계, 은혜의 세계는 무슨 세계? 축복의 세계. 은혜가 거두어진 세계는 무슨 세계? 저주의 세계. 축복의 세계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건축지 아니한 성읍에 주인이 되고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되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수확하여 먹게 되고. 그런데 이 저주의 세계를 보면요, 미가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참 여기 보면요,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묻힐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미가서 6장 14절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28장 34절에 보면 저주의 세계를 쭉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8장 34절 내 눈에 보이는 그 일로 인해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 은혜가 거두어진 세계, 저주의 세계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여 강도가 와서 빼앗아가고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고 주변 환경으로 인해 미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화 무쌍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는 놈,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그 세계 안에 있다면 쓰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그 가운데 있다면 그건 버는 놈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살면 따라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열면 은혜의 세계고 닫으시면 저주의 세계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세계 속에 살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지 이 말이에요. 그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대단한 거 뭐 엄청난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쭉 보면 대체로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따라하세요. 복 주시기를 사모할 때.
또 한 번 하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실 때.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걸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하고 잠시 올라오기 전에 저 티타임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조상들은 신앙생활할 때 주보 한 장도 그렇게 귀여기고 그랬다. 헌금을 하는데도 그냥 드리지 않고 그냥 11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돈을 한 장 한 장 다 옛날은 종이 질이 떨어져서 지금같이 돈이 그렇게 질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인도로 다 한 장 한 장 다려서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한잔을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요즘은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십리 20리 길을 걸어서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10리 걸어서 20리 길을 걸어서 은혜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걸어가실 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20리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부 때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고 그때 거듭났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 테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의지할 곳도 없고 가질 곳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를 위해 살라니까 하나님 나 신학 가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신학을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신학 다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보면 상당히 지금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제가 목회 47년을 했어요. 25살에 대학원이 아닌 대학교 2학년 때 그 어느 지역을 보니까 교회가 없더라고. 차 타고 다니다 봐도 안 보여. 그래서 내려서 그 지역을 다 돌아보니까 정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여기 교회를 지어야 될 테니 내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내가 돈은 없으니까 땅을 좀 빌려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땅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그냥 발길이 머무는 대로 그 아무 집이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교회를 세웠으면 좋을 자리 그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좀 세우려고 그러는데 땅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 집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그 집이 그 땅 주인이에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 그곳에다가 천막을 치도록 허락해 줬어요.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막은 쳤는데 그땐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성암제일교회 교인 겸 그 성도 겸 그 민규식 전도사가 1호 교인 겸 목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랬지. 하나님, 난 전도할 재주도 없으니까 사람 좀 보내주세요. 아니, 전도한다고 막 찾아다니는 동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도우시면 되는 거야. 난 전도할 재능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들이 도란도란 소리가 밖에서 나더라고. 그래서 난 그 이제 천막 하나 치고 뒤에 이렇게 막고 그 뒤에서 몸 하나 눕힐 수 있게 그렇게 자는데, 그래서 문 열고 나도 이렇게 열고 보니까 애들이 천막을 이렇게 치고 그러더라고. 아저씨 여기 뭐 하는데요?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 교회야. 그랬더니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여기 교회야.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잘했으니까 내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주일학생이 왔는데 그 주일학생이 지금 신갈 지역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에요. 내년에 국회의원 될 거예요. 그 1호 교인이에요. 1호 교인. 내 제자. 그러더니 그 엄마가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온 가족이 나오고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땅을 좀 사야 되겠지.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중심 지역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보이는 땅이 있길래 거기다 교회 세우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사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 땅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그래. 이 땅 사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은혜 주세요.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갔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이 땅을 사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는데 잘 됐네요. 그것도 한 번에 들어간 집에서 샀어요. 왜 소화제가 필요한 표정들이 이렇게. 그 들어간 그 집에서 샀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니까. 그리고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 사모하는 거야. 다른 게 없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야. 그래 교회 땅 사고 교회 짓게 해달라고 돈이 없잖아. 그분이 이제 판다고는 그랬지만, 그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땅 사고 교회 짓도록 돈 주세요. 그랬더니 수요일 저녁인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세 자매가 죽으려고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서울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 사고 남더라고.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하시죠. 주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결혼해야 될 텐데 나는 남자도 잘 몰라요. 그러니 여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제 아내는 아내로서 적합한 사람이라기보다 사모로서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난 모르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월순 자매를 만났어요. 이름이 뭐라고? 이월순. 이름은 좀 신토부리해지, 그치? 근데 이 사람까지 그렇게 신토부리한 게 아니에요. 이 대학원 다 수석으로 나왔어요.
이월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제게 와가지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계집아이 하나, 공주 하나 이래나 줬다고. 이 아들을 잘 자라게 해달라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는 지금도 그래 하나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니까. 은혜의 세계는 이 내 아이가요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말하지. 내 아이가 은행에 가서 병원에 가서 잔 일이 없어. 한 번도.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한 일이 없다니까. 근데 제 아내도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어요. 내까지 것만 몇 번 입원해봤어. 쟤까지 것들은 하나도 입원 안 하고 내까지 것만 몇 번 입원해봤어. 너무 바쁘고 힘이 드니까, 몸이 지치니까.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나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 세계로 저를 띄우시는 거예요. 전 세계로 보내시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타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장관들이 가서 주무시는 외국 국빈들이 그런 숙소에서 재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께서 문을 여시면 된다. 닫으시면 울어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기다려도 안 돼. 심써도 안 돼. 어떻게 열린다고? 은혜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 줄 때가 몇 번 있어요.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사모할 때. 그 성경에 보면 그 갈멜산에 그 엘리사가 그 왜 우상 그 사람들 저 우상 그 선지자들 자 제거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갈멜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야. 그때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극한이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서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 수문앞 광장에서 집회하잖아요. 그때 그냥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사모한 거야. 사모한 거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이 모여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그 기도에 전혀 힘쓰다. 그 뭐냐면 사모했다가 말해. 사모했다. 사모하면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되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지금 이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저 인간의 지혜, 지식 이런 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 젊음이 있고 돈 있고 권세 있으면 될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9장 12절 마무리할게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해서 돈을 모으고 명철자라고 해서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누가 된다는 거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여셔야 되나?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사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되게 하신다고. 우리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은 지금 성지순례 가셨지요. 여행 떠나셨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연수를 가셨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세계만큼 우리가 커지고 목사님의 그런 사이즈만큼 우리 세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대학원 마치고 목사 된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그 박사 공부할 때 나는 박사 될 돈으로 세계를 돌아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봐야 세계를 품을 수 있겠더라고. 세계를 이해해야 세계적인 메시지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박사할 돈으로 전 세계를 실제로 돌아봤어요. 아직도 못 간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자꾸 세계를 보시게 해서 목사님의 사고 영역의 세계가 믿음의 영역의 세계가 넓어지시도록 이렇게 잘 만드셔요. 목사님은 연수 가셨다. 그래서 그게 벌써 몇 번은 가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세계를 하나님이 여셔서 그 은혜의 세계 안에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